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1절과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려 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내고 아버지 하나님 화냈던 모든 것들, 욕심부렸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원통하며 원망했고 불평했던 것들, 정죄하게 했던 모든 마음들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외식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분열되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며 안 된다고 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의 부활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2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유지됨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일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단 20%만 모이라고 하니 우리 본당에서 20명, 그리고 2층 비전홀에서 1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임, 즉 다시 말하면 애찬이나 저녁 통독 기도회 등은 모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와서 모든 일상과 우리 교회 생활이 정상화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신 이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며 절기를 보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성서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성서 전파와 보급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진 헌금은 총회 어려운 교회 성서 보급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1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노자 하나님, 열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쟁여해 보았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북한과 같이 어려운 나라의 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인간인지라 첫째로 감사합니다입니다. 나나 내 가족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으니 감사하다는 거겠죠. 그러다가 다시 드는 생각은 죄송합니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니다.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그들에게까지 전파하라, 나누어 주어라 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먹을 것이 넉넉지 않던 시절에 죽더라도 배 터지게 먹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훔쳐서라도 맞아 죽더라도 굶주린 배를 한 번만이나 채워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섞인 농담 아니면 속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먹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으려고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 광야길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또 엘림을 통해서라도 또 르비딤의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불평하면 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이번에 애굽에서는 이것저것 잘 먹었는데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광야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영으로 몰아주셨습니다. 그 양이 바닥에서부터 2규빗, 즉 다시 말하면 거의 1m 가까이, 그러니까 허리만큼이나 찼고 그 중에서 제일 못 잡은 사람도 10호멜, 그러니까 약 22kg나 되는 많은 양의 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잡은 메추라기를 모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워서 그 육즙이 나오는 다리를 뜯어서 입에 한가득 물고 있을 때, 씹으려고 할 때에 그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욕심내던 사람들만 죽었겠죠. 아마 속담에 이 먹다 죽은 사람이 때깔도 곱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즉 먹을 것이 입에 가득하여서 이야 맛있겠다 하고 한 입 물려고 하는 순간 죽었단 말이죠. 이 때깔이 곱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말로 우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을 땅에 묻고 그곳의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먹을 것이 생기니까 남의 것까지 빼앗으며 못 먹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했던 이 탐욕을 부리던 자들의 죽음의 무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전반부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 가까운 저 북한 땅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있습니다.
땅도 있고 어쨌든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부족 간의 내전과 정치인들의 그 탐욕이 그들의 배를 끊임없이 고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고픔으로 내버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노예로 평생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다시 또 맸다가.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았고 질병에 걸려 죽는 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완전제품인 만나를 갖다가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정말 세상의 어떤 물보다도 가장 신선한 생수 같은 물을 그들이 마시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뭐만 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줄수록 양양, 먹을수록 양양,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받으시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불어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까지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하늘에서 열받으셔서 그 진노의 열이 불이 되어서 그들의 장막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받으십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8편 7절 8절 다윗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소리나 지르고 물건이나 부수는 것이 화내는 정도이겠지만 이 하나님은 무슨 만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무서운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은 인간의 화내는 것과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언제 화를 내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할 때 화를 냅니다. 무시를 당할 때 화를 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화를 냅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망쳤을 때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 화를 내는 모습들이 다 보면 나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는 화는요, 왜 화를 낼까요? 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인간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땐 언제고 불로 다 쓸어버리시고 화를 내신단 말이야.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서라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느냐? 인간들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분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왜 사랑한다는 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옥에 보낸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럼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타락한 천사, 이 소위 말하면 이 사탄의 무리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결국 그들도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결국은 그곳에 불못에 떨어질 음부에 죽을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 사탄,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온 이 죄의 원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만든 지옥불에 우리가 스스로 따라감으로, 죄를 짓고 죄의 원인인 그 진노를 따라감으로 우리가 같이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 지옥에 갈 인생밖에 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죄를 따르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지옥에 가는데 뒷짐지고 쳐다만 본단 말입니까? 그래 죽어라 죽어라 화만 낸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잘못된 길,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상관없는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혼을 내서라도 밀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열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놔두면 평생 원망만 하고 우상숭배나 하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가난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로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멈추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모세의 기도가 뭐길래 그의 기도 한마디가 불같은 진노를 갖다가 멈추었단 말입니까? 즉 진노의 이유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함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도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열받으신다고 했는데, 진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민감해하는 바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호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으면서도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40일 사이에 불안해서 결국은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라.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난리가 났죠. 그러자 모세가 들고 왔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의분을 낸 거죠. 하나님의 분을 그가 보여준 것이죠. 그 사건을 본 우리가 다시는 그들처럼 죽을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죠. 결국은 이 십계명 돌판에 불을 쏟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곳곳이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욕심이 우상이고 하다못해 내 자식이 내 일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울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사게 만든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열받으시게 하는 두 번째 세트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서 보내고 왔습니다.
가나안에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안 된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사람들을 10사람을 전부 다 쓸어버렸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불순종의 영향력은요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불순종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영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가족과 안식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바빴는데 왜 또 그날까지 바쁩니까? 또 일주일 내내 중에 이제는 토요일도 쉬는데 왜 꼭 주일날 그 1시간까지도 다 쉬려고 하십니까? 골프를 쳐야 한다, 일해야 된다, 등산 가야 한다, 토요일에는 오후에 회식을 해서 술을 마셔야 한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쉼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것, 아니면 또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자식을 보고 그냥 있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야단도 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말이죠. 세 번째, 이 원망입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 변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뭐 원망하면 내 마음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원망하고 나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음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주님 앞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전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 살아가는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나라들, 내란을 통하여 인권 유린을 통하여 정치자들의 부패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11,397톤 8톤 트럭으로 하면 약 1,400대 분을 갖다가 버리고 있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이 양이 404억 원어치 정도 된답니다. 1년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나눌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시는데, 그러면 열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그럴 걸 나는 못 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자원하여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것에 눈 돌려서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럼 이 진노의 불을 끄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불구덩이 되는 곳에 빠지는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마시고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불만과 불평의 시간들로부터 진노의 불을 꺼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회개의 기도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을 테니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짓는 저들을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안 될 때는요 무조건 십자가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주관식 문제 답은 대부분 모르면 뭘 써요?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대충 해서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것은 대충이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하염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답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숭배, 불순종, 또 원망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함을 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 그 위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는 보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저들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원망을 멈추고 삽시다. 그래도 넘어진다면 주의 십자가로 달려나와 도움을 구합시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불 속에서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은 아이.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도 불살라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쯤이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어떤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법에 구한 자에게 그의 생명의 권한이 있다고 하니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추장이 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네가 구했으니 이 아이는 네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받으신 분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혹 하나님을 열받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를 기쁘게 할 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더 이상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또한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라 죽을 수밖에 없는 불두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사실,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죄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른마.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안타까워 아버지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바쳐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천만배로 그 복을 갚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비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